지난주 일에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아주 이 믿음을 아름답게 잘 키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든 사실들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서 이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는 쉬지 않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이 인사말 속에 지금 담아 두었던 것이죠. 기도 중에 하나가 기쁨으로. 이 교회는 어린 교회인 거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속에 어떤 일이 다가오는지에 대하여 다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요. 하늘문이 열리니 노래할 이유 있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그리고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믿고 보니 너무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데, 그러나 이렇게 넘쳐나는 기쁨이 사라질 수 있는 큰 시험과 폭풍이 그들 앞에 언제든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이 세상의 풍파입니다. 이 세상의 풍파가 밀려오면 이 풍파 속에서 허덕이고 신음하다 보면 그 기쁨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핍박과 환난과 모욕과 멸시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만사형통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면 무슨 일이든 다 해결돼야 할 텐데 믿음으로 사는데 오히려 힘들고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들 마음속에 생겼던 이 기쁨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모든 견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견딤과 오래 참음 다 비슷한 말이죠. 예. 그런데 견딤과 오래 참음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런 느낌을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느낌을 주는 말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냐면 기쁨으로 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만 되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감정이 그냥 내가 기쁘다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이 기쁨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 감정에 속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기쁨이 우리에게는 의무가 되고 있으며 책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이 명령에 대해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기쁠 수가 없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고 또 어떤 짜증과 좌절과 낙심을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험이 왜 기쁨의 제목이 되어야 할까? 시험 그 자체로는 사실 기쁨이 아니에요. 시험 그 자체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열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시험 자체는 우리에게 기쁨의 제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뎠을 때 그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를 보면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제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정돈될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속에 있었던 불순한 모든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24금처럼 된다는 이야기예요. 18금은 금은 금이지만 아직도 불순물이 있어요. 그러나 24금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비로소 그 불순물들이 다 타버리고 그리고 이 금이 아주 순결한 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내용을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여기 보면은 이 견딤과 오래 참음,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풍파가 찾아오든 아니면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이것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로 상급을 기업을 얻는 그 합당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이 명령으로 주어져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뻐하지 못할 만한 상황을 만나요. 그러나 그때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뻐해야 할 의무를 받았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다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두 다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일들입니다. 좌절시키고 쓰러지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에게 찾아온 이 외적인 시험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기뻐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옥에 갇혀서 원망하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 복음을 들고 나왔는데 감옥에 갇히다니, 복음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복음을 들고 나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에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찬송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옥터가 흔들리고 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서 그날 밤에 완고했었던 간수와 그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현재 나에게 다가온 이 시험과 환난과 이 고통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순결하게 발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에는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지금 당장 당하는 일들은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러시아의 어떤 문호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현재의 이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장차 일어나는 이런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역경을 이겨낼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하냐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보혜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 자체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될 것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의 끝에는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는 이 어린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그 순수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혹은 이 세상의 풍파가 몰려올 때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 좌절과 그리고 이 넘어짐 속에서 이 기쁨을 모두 다 쏟아버리게 하는 거죠. 기쁨이 땅바닥에 다 쏟아버려지고 우리는 이것을 담지 못한 채 울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 순간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낙심되거나 시험이 될 만한 일들이 찾아올 때 이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이제 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의 손길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기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어려운 시험 속에서 오히려 정결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면 자꾸만 낙심하고 실망하기가 쉬워요. 자기 마음속에도 자기를 낙심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삶을 돌아보면 좌절하고 실망할 만한 일들이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짜증나고 분노 일으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셔서 주님과 기쁨의 교제, 사랑의 교제, 그 아름다운 교제, 그 행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기쁨과 행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